여호와를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10월의 첫 주일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간호종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이제 저희 모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와 저희들을 받아주시며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심으로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제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31장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거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독문제 44번 순서지와 앞에 자막을 따라서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자유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71장을 찬송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조림판에 부하오니 주여 거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강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안에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한혜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주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에도 함께 하시며 형통함이 있게 하옵소서. 가능중앙 교회 온 식구들을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세움을 공급해 주시며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며 국가 안보와 평안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서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과 몸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한 물질을 함께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표현을 했사오니 드린 모든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혹이라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나 눈물 흘릴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그 물질 앞에서 교만하거나 비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물질 앞에서 정직하고 당당한 그런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물질이라는 일터와 가정에 크신 복을 내려주심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에 여기저기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며 그 결과 앞에 겸손하며 감사하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된 이 모든 예물들 기뻐 받으시되 특별히 교우들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수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 고백으로 되는 모든 11조 헌금들 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시간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심으로 그 물질이라는 일터와 사업장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힘든 경제 여건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우들의 사업이 형통하게 하시며 일하는 모든 지경이 넓어짐으로 고객과 거래처는 많아지게 하시며 자금의 회전도 잘 돌아가게 하시고 목표한 것을 이루게 하시며 주님과 주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사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간호중앙의 모든 교우들 허락하신 일터와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교우들의 위치가 든든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인하여 그 일터가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 교우들의 일터에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영향력 있는 일터 신앙 1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와 주의를 힘있게 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믿음, 선택하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대신방을 은혜 중에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받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린 모든 소원도 하나님이 결제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며 얽히고 꼬인 복잡한 문제도 은혜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신방대원들도 위로하시며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와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질병 혹은 보이지 않는 질병들, 모든 뼈와 관절, 힘줄, 신경 등이 온전하게 하시며 모든 장기능도 정상으로 작동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지난 주간 간암수를 받은 가족을 기억하시고 후유증이나 다른 것으로 전이 없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430년의 길고 어두운 종살이를 청산을 하게 되지요. 그들은 애굽에서의 참 하나님의 권능을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체험을 합니다. 또한 홍해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그들은 경험을 하지요. 그런데 그 출애굽한 이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만나게 된 것은 광야였습니다. 자, 광야는 물이 없어 목마른 곳이고, 그리고 곳곳에 죽음이 도사리는 그런 곳이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메마름에 시달리며 3일 길을 걸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대단한 3일을 먹지 못하고 물이 없어 그냥 갔는데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러다가 마라라 하는 그런 지역에 이제 이렇게 되어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물이 써서 오염이 돼서 저는 마실 수 없는 바로 그런 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의정부나 동두천처럼 그런 이름입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지요. 여호와께서 그가 한 나무를 가리키니까 그가 그 물에다가 그 나무를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되었다. 곧 마실 만한 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손을 만나면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치유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런 광야에 머물러 두지 않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의 평강의 복, 그리고 안식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신자라면 같이 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신자라면 어디에서도 마라에서도, 마라는 지금 기리하고 갔는데 마실 물이 있어서 먹었던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정말 인생의 고난, 어려움, 괴로움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이런 데서도 어떤 삶을 살자? 어떤 삶을 살자? 아이, 소리를 좀 크게 하셔야지. 감사하는 삶을 살자. 감사.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유튜브 녹화를 해서 나가잖아, 그죠? 그러면 보통 뭐 한 몇십 회밖에 안 봐요, 보시는 분들이. 근데 지난주는 여러분 혹시 몇 번, 대충 몇 번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예, 200번이 넘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넘은 것 같아. 누구 보러 광고한 적도 없고 하는 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 마라에서도 어떤 삶을 살자? 감사하는 삶을 살자. 그죠? 감사. 두 사람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산속을 헤매는 가운데 굶주릴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모진 핍박을 받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사막을 가로질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전진했지만 끝없는 모래밭만 펼쳐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사막 가운데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날을 사막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식량도 다 떨어졌고 마실 물조차 한 방울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타고 가던 낙차도차도 기진맥진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막 한가운데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 그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어떻게 저를
이 사막 가운데서 목말라 죽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자, 그럴 수 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같이 있던 다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저의 모든 사역을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예배 놓으신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무슨 기도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순간 그들이 기도를 끝내고 나서 갑자기 그 앞에 보니까 전에 눈에 보이지 않던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종려나무 몇 그루가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종려나무를 향하여 정말 길을 쓰고 그곳에 달려갔어요. 거기 가면 분명히 마실 물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오아시스잖아, 그죠? 이었고 그들이 종려나무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 거기에는 조그마한 웅덩이, 샘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은 거의 다 말라버리고 겨우 한두 모금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또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원망스럽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왕 물을 주시려면은 많이 주시지, 이 적은 물 가지고 어떻게 저의 갈증난 이 목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옆에 다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물이지만 이 물을 가지고 제 가란 목을 조금이라도 죽일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제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근거가 뭘까요? 이 두 번째 사람은 뭘 근거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을까요?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 자, 감사의 근거가 뭘까? 자, 여러분, 첫째 작은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두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감사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둘 때, 뿌리를 둘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말 앞에서도 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평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오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원망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늘 감사하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은혜였잖아요. 430년 동안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해방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로막혔던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넜잖아요. 생각할수록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잖아요.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거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나누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성도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같이 시작.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두어야 한다. 감사 근거를 하나님의 능력에 둘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원망과 불평의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 결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강한 팔과 오른손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썸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 그리고 만나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반석에서 샘물이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도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베푸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결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근거 세 번째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목적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장은 아니라도 하나님 분명히 그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한 약속하신 그곳에 들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죠? 가까이 있는 지름길을 외면하고 먼 광야길로 인도하시지만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지라 믿고 그 뜻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게 하심도, 그리고 마라의 썸물을 주심도, 광야길을 걷게 하심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도 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은 결코 하나도 우연히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근거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데리고 바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낚시를 한 갑자기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더니 큰 폭풍우가 몰아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파도와 싸우면서 그들은 완전히 좀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삼부자는 완전히 탈진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그때 한 아들이 아빠, 저기서 불기둥이 보여 외칩니다. 아들이 말한 대로 저 멀리에 불기둥이 서서히 점점 크게 일어나 보이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부자는 그 불길을 향하여 힘차게 노를 젓고 결국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맞이한 아내가, 이 삼부자가 두 아들과 남편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스러운 얼굴로 남편과 두 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이상해서 아내에게, 아니 여보, 우리가 이렇게 멀리 살아왔는데 반갑지도 않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죄송해요. 사실은 어젯밤에 부엌에 불이 나서 모두 타버리고 겨우 저만 살아남았어요. 그제서야 이 삼부자는 그들이 본 그 불기둥이 그들의 집에 타면서 치솟아 올랐던 불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너무 슬퍼하지 마소. 그 불 때문에 우리 삼부자가 이렇게 무사히 살아오지 않았소. 그 불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거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마라의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련을, 마라의 썸물을 내게 주셨는지 생각하며 괴로워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음을 믿고 그 뜻에 근거해서 늘 감사하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라를 두신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왜 하나님 내 앞에 마라의 썸물을 두셨는가? 왜 내 인생 앞에 이런저런 문제를 앞에 허락하셨는가? 허용하셨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25절 후반절 자막에 따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왜 마라의 썬 문제를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사나 살지 않나 시험해서 확인하려고 마라의 썸물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례와 이제 법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다음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6절 시작. 그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라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보시려고 마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마라를 두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지를 살펴보신 이유가 뭐냐?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질병들, 재앙들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결국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마라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오신 관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인생에서 혹 곤관이를 당할 때는 언제든지 그 곤관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롭게 하려고 주신 고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마라의 선물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 예배된 복은 바로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왜 인생길에 마라의 선물을 주셨을까? 작은 1번 가지시죠. 하시기 위함이다. 자,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자, 신명기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진심이 뭐냐? 이걸 지금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좋을 땐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그때 내 정체가 내 진심이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요. 나도 날 모르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마라섬을 만나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도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나타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어려움을 받을 때 나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 처했을 때 참 신앙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평상시에 믿음이 좋다거나 혹은 그렇지 못하거나 하는 평가를 스스럼없이 내립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요 바로 고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마라의 선물을 만났을 때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직 연약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 스스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마라의 선물을 우리 앞에 두신다는 거예요. 자, 왜 또 그러느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죠? 지금 상태로 가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별로 받을 게 없는데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상급, 이런 마라의 선물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로 오신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정신과 전문의인 에릭 린드맨 박사가 그동안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85%의 사람들이 위기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나쁜 습관을 고치고 그리고 가정을 회복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신앙과 물질을 절약하는 등 인생의 새로운 전기, 흔히 말하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100명의 85명이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이래 보세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맛이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라는 정말 엄청난 실망입니다. 그잖아요.
좌절의 그런 사건입니다. 목이 말라 죽겠는데 눈앞에 물이 있어도 마시지 못하는 고통, 차라리 없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근데 먹지 못합니다. 마시지 못해요. 그러나 그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는 중요한 교두보였습니다. 자, 마라의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그들은 광야에서도 물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 눈으로 볼 땐 도저히 가망성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하시면은 된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마라의 고난에 처해 있지는 않는지,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진짜 믿음의 모습을 보이세요. 전폭적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정금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말해주시는 거예요. 인생길에 왜 마라에 써버리는지 작은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지하라는 것이다. 왜 마라 선물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는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금요 심야 기도한다고 16분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몇 분 안 왔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없으면 몰라도, 시간이 없으면 몰라도, 의정부 없으면 몰라도 할 수 있으면 오세요. 할 수 있으면, 시간 낼 수 있으면 오세요. 죽지 않는 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을 내십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어려움 극복하는 가장 큰 비결이 뭐다? 기도. 기도. 시험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라에서 오염된 물을 보고 실망하며 원망하는 백성들 바라며 모세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즉시 그 나무를 향하여 취해서 오염된 물, 먹지 못하는 썬 물에 그것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단단한 당도가 높은 물이 아니라 마실 물, 생수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 물이 치료되었어요. 정화되었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의 방법,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인생 자체가 어쩌면 마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마라의 선물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한 인간은 이 마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타락은 인생에게 마라의 선물을 가져다 주었죠. 인생이 고달픕니다. 시편 107편 4절, 5절, 6절을 같이 자막에 따라 했습니다. 시작.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해결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까지 그 나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에휴, 뭐 다른 걸 주셔야지. 소금나무 주시고 그래야지 무슨 나무같이 던지라고 물이 그렇게 뭐 마실 물 됐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상식으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음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도할 때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생에 불어닥친 슬픔과 고통과 낙심과 저주와 실패가 닥쳐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면은 해결의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치료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원천적인 해결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도 가까이, 마치 우리가 거울 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거울 앞에서 한 발짝 앞에 다가서면은 거울 안에 있는 나와 내가 얼마나 더 가까워집니까? 배나 가까워지잖아.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우리 닫힌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결의 나뭇가지를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면 해결의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진정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연단해서 정금 같은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요. 그들에게 광야의 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서 이런 광야로 그리고 마라로 인도하신 거예요. 마라의 선물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요 절망하고 혹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그 물을 달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마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복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마라의 연속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나잖아요.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이라고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도 마라가 있어요. 그걸 참지 못하고 뛰쳐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이 좀 나아지면은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거긴 또 다른 마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어쩌면 마라의 선물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치료하십니까? 작은 1번 같이 시작. 상심한 마음을 치료하신다. 뭘 치료하십니까? 상심한 마음.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감당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147편 3절 시작.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운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억눌린 마음,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는 뭘 치료하시는가? 같이 시작. 병든 육체를 치료하신다. 뭘 치료하신다고요? 병든 병든 육체를.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었듯이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앞에 나오 예배하는 여러분의 약한 질병들, 연약한 몸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허락하시면은요,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처방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직접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뭘 치료하십니까? 시작. 시든 영혼을 치료하신다. 현대 삶에 지친 황폐한 영혼들, 시들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거룩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이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치료는요,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사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치료하시도록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질병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유자 되신 하나님이 손을 대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건강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7절 같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예비하신 엘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의 썬물 같은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림은요 하나님이 급조하신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 놓으신 바로 그런 장소예요. 하나님은 엘림에 이미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의 복을 예비해 놓았어요. 이 물샘이 지난번 송기술에 보니까요 조그만한 그런 샘이 아닙니다. 큰 웅덩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백성에서 먹고 장막지고 머물렀지요. 70그루 그냥 달랑 70그루가 아니라 뭉텅이 70그루 숲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종려 70그루에 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70그루가 아니라 바로 70그루, 이 70 나무 그루가 70그루 이런 큰 물이 진 그런 숲이 70개 정도나 있다는 거예요. 딱 숫자가 아니라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충분히 쉴 수 있을 정도로. 근데요, 우리에게 오늘날 이 엘림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이 엘림은 오늘날 인생의 장막을 치고 평안히 쉴 수 있는 그 엘림이 어디일까요? 우리 인생의 어떤 뭡니까? 머무를 수 있고 삶의 활력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오늘의 엘림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는요 영혼의 생수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위한 십자가의 그늘이 바로 교회이잖아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이 나를 위해 핏값으로 세우신 죄의 몸된 성전, 바로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거들랑 먼저 교회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과 샘솟는 복을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나거들랑 위로받고 싶을 그런 때가 있거들랑 힘을 내어서 언제든지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로 이 성전으로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오늘의 엘림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임재해 계시면서 상처받은 마음과 그리고 영혼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평안할 수 없듯이 병든 영혼은 안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영혼에 병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오염된 공기 세상 속에 병 걸리지 않을 재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병든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더욱 기도하면서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된 복과 상처받은 영혼의 치료와 안식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제는 홍해를 건너 3일 광야를 건너간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말의 썬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자라면은 이런 마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신자로서 이 나라에서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뜻을 기억하고 바로 아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나라에서도 상실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병든 마음, 병든 몸, 시든 영혼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엘림의 복이 있음을 믿고 기억하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한 이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처입은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 모두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며 위로하시고 셈을 공고하시며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의 사람과 사람 사이는 말의 선물, 물질 문제의 말의 선물들, 일에서 오는 모든 말의 선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일터에서는 모든 갈등들, 말의 선물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혼의 위기도, 자녀의 문제도, 또 부부간의 갈등도, 모든 말의 선물도 달리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온갖 질병들, 당과 합병증, 또 모든 뼈와 관절, 또 목과 어깨와 손목과 허리와 무릎과 모든 심장병, 신장, 또 코로나19와 온갖 암병들, 불면증, 위장병, 온갖 뼈, 또 말의 선물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의 모든 상처도, 수술 부위도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며 소개하며 간증하는 능력 있는 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유한 여호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립니다. 드신방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이번 드신방은 3년 만에 해서 그런 더욱더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신방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가정은 정말 다들 보면은 성의를 다해서 드신방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구역원 전체를 섬기는 분도 있었고, 또 이제 참 가정에서 또 정성을 다해서 진수성찬을 준비했던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풍성하게 이번에 은혜 가운데 끝났고, 어떤 분들은 또 담임 목사의 또 용돈도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구체적인 정말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기도 제목까지 이렇게 내어놓아서 제가 그 뜻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받은 여러분 모두에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고, 또 대신방 대원으로 이제 섬기신 모든 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공식적인 모든 대신 마무리했고, 이제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누락된 가정들은 별도로 이제 저희 부부가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이제 원하는 가정, 원하는 시간에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25주년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속지와 같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속지 보시면은 여기 분홍색 종이 안내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그 칸에 보시면은요, 일정의 사회기도 특송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 사회나 기도 안내 가운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일정에 불가하신 분들은 말씀하셔서 조정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미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차량 운행도 혹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또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하나 엄청난 그런 은혜가 있었고 순종한 교우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 통해서 교회가 나왔는데, 이제
이 교회가 나온 그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인데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는 10월 구쟁금이 있습니다. 또 성경 필사 주보 성경 공부 강조하자니까 또 등한시 좀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잠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통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한정선 권사님 부군 되신 홍원표 선생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수술 잘 받고 그 암커이가 6cm 정도 있고 그래서 간을 절반 정도 절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회복되는데 여러분 끝까지 전해지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방역 지침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다 같이 일어나서 1장을 찬송합니다. 만복의 하나님 앞에서 찬송 드리고 저전하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받은 말씀대로 인생길에서 만날 수 있는 마라의 선물 곧 고난과 문제 중에 더욱 기도하며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으며 상처받은 영혼 병든 육체가 치료받기를 원하는 가는 중앙의 모든 교우와 그 자녀손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이민족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권적 사후 위에 투병 중에 있거나 수술받은 교우와 가족들 위에 19회 진행되는 주일 오후 구역 예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